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가 특별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인데요. 벌써 놀랍게도 506주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진 지 50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벌써 이제 6년이 더 지나서 506주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또 깊이 유쾌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4살의 젊은 나이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사제였는데요. 이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이 성에 속해 있는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의 이 비텐베르그 성의 이 한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신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서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서 95개조의 반박문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참 세세하게 신학적인 부분에서 또 다르게는 신앙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논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비텐베르그 대학의 이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95개조의 반박문을 쓰물 시작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꽤 유명인이 되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교회답게 서야 되는 부분들, 또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부분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계시함을 통하여 당시에 종교를 또 기독교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심각히 고민을 해 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토로 삼아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제시하였던 5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5가지 모토는 이와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개의 주제를 가지고 5개의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의 시작은, 첫 걸음은 그저 조금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의 첫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놀라운 결과에 이르게 되어지죠. 물론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던 이들이 있고요. 루터 이후에도 종교개혁을 바톤을 이어받아 행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체코의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종교개혁자이지요. 영국에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스위스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칼빈과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또한 있으셨죠. 이렇게 큰 핵심을 이루는, 지류를 이루어가는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던 것과 함께 실은 많은 또 다른 종교개혁 운동을 진행하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도 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더해 가시는데요. 처음부터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져 갔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고 하였던 이들이 너무도 힘이 셌기에 때로는 종교개혁자들이 화형에 처해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문스러운 죽임을 당하기도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종교개혁에 대한 여러 이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루터부터 시작되어졌던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문에 붙임을 통하여 시작되어졌던 이 종교개혁의 운동이 보다 큰 효과를 또 영향력을 끼쳤기에 이 루터의 비텐베르그의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때부터 시작하여서 종교개혁의 해수들을 진행하고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1517년 10월 31일 그렇게 붙인 루터의 첫 시작은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갔고 종교개혁 506주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루터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자리에 섰던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가 부끄러워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로 여겼지요. 물론 지금 우리도 이 참회,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참회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강조하며 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는 금식하는 것, 금욕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헌물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금욕적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리고 헌물을 내어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참회하는 일로 온전히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루터를 비롯하여 종교개혁자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참회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참회의 이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되어지는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금도 증서가 남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면죄부는 돈을 내면 죄를 면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증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참회에 대한 부분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하여서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는 이 시기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여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금식하지 않아도 금욕하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도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사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의 죄만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혹 자신의 부모님께서 이전의 삶을 살아가신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 계실지 아니면 연옥이나 또 다른 지옥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계실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부모님을 위하여서 이 면죄부를 사면 참으로 이 헌금통에 자녀가 헌금을 넣어서 땡그랑하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부모님들이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면죄부를 판매한 것을 봅니다. 지금이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때는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청은 이 면죄부를 팔았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로마에 베드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이곳저곳에서 유럽 전역에서 교회 공동체가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였는데요. 이 처음보다 계획보다 이 베드로 성전을 크게 짓는 일을 행하면서 여러모로 준비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고민한 로마 교황청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여서 이 면죄부 증서를 물질을 통하여서 구매하면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팔게 되고 또 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진정한 참회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젊은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황청에 반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비텐베르그 95개조의 반박문 가운데서도 이 면죄부에 대하여 옳지 않음에 대하여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사람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물질의 헌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제시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루터는 면죄부가 아니라 돈으로 물질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공로나 업적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신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허락되어진 그 놀라운 사랑을 오직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5가지 모토 중에 하나인 오직 믿음으로, 오직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의 정면으로 반대한 이 루터에 대하여서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들은 이 루터를 엄중 경고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종교회의를 하였는데요, 이 루터로 인하여 보름스 회의라고 하는 것이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일에 대해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제였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루터가 그곳에 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루터를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당시에 루터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루터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포도밭을 허무는 멧돼지라고 불려졌습니다. 주님이 가꾸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포도밭을 함부로 훼손하는 이 면죄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멧돼지와 같은 존재가 이 루터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엄중 경고하면서 네가 한 일에 대하여서 잘못되었다, 잘못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잠시 말미를 주십시오,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요, 루터가 다시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 회의가 속회하지요. 그곳에서 루터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민에 빠졌던 루터는 며칠간 기도한 끝에 이렇게 회의에,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 회의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두려움이 참으로 지도자들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섰기에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존재인 것을 드러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 면죄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 취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사람의 위협을 받기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 나는 그 일에 사람의 위협 때문에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반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생명을 빼앗겨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일은 루터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요. 참으로 놀라운 결단이요 고백이었는데요, 그 애를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 누군가를, 사제를 비롯해서 누군가를 파문하였다라고 하면요, 그 파문을 당한 사람은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강도를 만나서 그를 해하게 되어도 그 강도가 그를 해함에 대하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파문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파문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종교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결국은 그가 위협을 받아 도망하였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오히려 세상 권력이 이 루터를 보호해주고 그 가운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또 다른 놀라운 개혁의 운동이 진행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종교개혁 운동은 이후에 더 많은 종교개혁 운동자들을 통하여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졌고 마침내 개신교가 태동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이지요. 이후 종교개혁자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모토 삼았던 5개의 강령을 중요시 여기며 되풀이하였고요. 특별히 그들의 삶 가운데 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암송하며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면죄부가 아니라요, 사람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라고 하는 표어를 붙잡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게 되었고, 이후에 개신교를 비롯한 로마 가톨릭도 그 이후에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날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신의 탐욕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이루어갔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개신교의 전통은요, 참으로 변혁과 개혁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체되어져 썩어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개신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며 개신교 전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능곡교회도 장로교회도 개신교에 속해 있는데요, 이 개신교 전통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506년 전에 참으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되게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또한 교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공동체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참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굳어지면요, 그보다 나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정체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개혁교회 전통, 개신교회 전통을 이어받아서 날마다 변화하기에 부지런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은요, 바울의 권고를 담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날마다 변화하는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향하여서 제발 다투지 말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갖고 서로 문제를 삼아서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 다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탐욕과 욕망에 깃들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다른 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이로 인하여 나와 다름으로 인하여 그것이 틀리다라고 하고 분쟁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며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새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실은 오늘 말씀, 우리가 짧게 읽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여러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세히 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를 행하면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는데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털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새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고, 옛사람으로서 옛 형식에 사로잡혀서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정리하고 싶으냐고.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강권하심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물질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권력과 욕망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봅니다. 내 자신이 내 안에만 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옛사람에 머물고 새 사람을 소망하지만 늘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른 것을 다 제하시고요, 우리의 탐욕과 욕망, 우리의 바람과 소망은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꿈꾸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여쭙습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우리의 삶에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린다라고 하면서요, 그게 또한 잘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왕 중의 왕이시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죄와 악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그 시간, 그 날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낮고 천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셨던 주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칼과 창에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 사흘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와 죽음의, 죄로와 악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지요. 바로 그 주님의 삶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모습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고한 바울이 먼저 경험하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예수님의 적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모질게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달려가서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고자 달려갑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큰 빛이 그를 내려 쪼였고 그는 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여라고 고백함과 함께 주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지난 시간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을 살펴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또 다르게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이 로마의 특별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그 가문의 로마 시민권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꽤 많은 혜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의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은 굉장히 특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많은 특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그의 인생이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되었던 가말리엘 하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하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높은 관직이 보장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는지요, 이미 젊은 시절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순교 가운데 유대인의 젊은 지도자가 그 죽음의 사건에 관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젊은 유대교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오히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서 나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의 지도자였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니까 배신자 배반자라고 하면서 누구보다 이 바울부터 핍박하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는데,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핍박과 억압을 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였던 그 시간을 걸으면서요, 이전에 자랑스러웠던 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내 지금의 이 시간이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라고 고백하며 바울은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한 것을 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을 불러주셔서 내어치고 꾸지람하시는 것도 합당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 사는 것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나는 세상 것 하나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믿는 그 믿음만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새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좋은 시간은 정말 짧았고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는요 옥에 갇히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찬미하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도망자 신세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었는데요, 그는요 그 시간들 가운데 오직 하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며 새 사람으로 살아갔고,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삶을 살고 있기에 행복하다 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주일 이 아침에 우리도 이 바울의 권고를 귀 기울여 듣고 또한 루터의 헌신과 섬김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옛사람의 삶을 끊는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에 멈춰선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의 연륜과 직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스러워하며 좀 대접받기 원하였던 그 삶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신 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 베푸신 것에 감격과 감동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분주하게 찾으며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으십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입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오시는 우리 새가족 분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낮지요? 예, 누가 제일 낮아요? 답하시면 돼요. 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제일 낮아요. 세상이 자꾸 이것을 거꾸로, 교회가 자꾸 거꾸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요, 교회 높은 사람은 목사, 장로가 아니에요. 새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틀을 바꿔간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오직 새로운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506주년 되어지는 종교개혁주일, 그러나 끊임없이 교회는 부패해져 가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어리석은 어둠 속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길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이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살아갔던 그 인생의 것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적절히 타협하고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다고 한다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사를 잊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참 제목을 잘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변하지 이거 없습니다. 오늘 변해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하여서 이찬수 목사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상 유지적 교회나 박물관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오늘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새로운 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강조하신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다시 회복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드려야 되고요, 교제해야 되고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세상의 다른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욕망한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변질하지 말고 변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변질의 위기에서 변화의 기회를 잡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변화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변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에 맞추어서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램대로요, 교회를 바꿔가고 있기도 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변질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8가지 교회를 제시하고 있으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라는 것입니다. 대충 적당히 보지 말고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읽고 듣고 제발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셨습니다. 모이게 힘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카타콤에서 모여서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였던 것처럼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갈증으로 목마름으로 애타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아름다운 결실 맺는 교회, 입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훈련받아 강한 군사가 되는 교회가 되라고 격려하고 있으셨습니다. 물론 이철수 목사님은 분당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셨겠지만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능곡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30년의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는 영적 장자인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면요, 우리가 제일 기장의 첫 번째 교회잖아요. 우리 기장의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기장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야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쫓아가면서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아침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한국교회만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학자는요, 중세 교회보다, 암흑의 시기라고 불려지는 중세 시대보다 지금 한국 교회가 더 암흑의 시대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으세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근심하고 세상이 어둠에 있을 때 끌어냈었는데요, 요즘은 교회가 오히려 어둠 속에 있어서요,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목사가 왜 그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제 얘기는 다행스럽게 아니고요, 또 다른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야,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제가 미션 스쿨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해요. 야,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네가 좀 제대로 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만몬주의와 제국주의, 금권주의와 성공주의에 물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교인이 교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근심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손 맞잡고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옛사람의 모습에 살아가며 익숙한 대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탐욕과 욕망으로 달려오던 이 시대 멈추어 서서 다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으로, 교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시다. 자,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기, 여기. 그 예수님께서요, 이제 모든 걸 결정하실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지난 50년, 60년 들으신 분도 계시죠? 70년, 80년 받으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도 여전히 내 뜻, 내 욕심대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도록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어질 때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능곡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진짜 다행이라고 우리 이웃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이 기념주일에 우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그냥 왔다가 지나가곤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곤 하였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근심되고 걱정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변화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과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삶의 문을 활짝 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떠나가지 마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